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전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9시에 자리가 많이 비었었는데 저녁에 오셨나 봐요. 아무튼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그냥 머릿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우리 신앙에도 좀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낭만이 좀 있나요? 네? 좀 동방박사도 얼마나 멋있어요. 네? 별을 보고 떠날 수 있는. 근데 또 동방박사들이 어떤 그냥 막무가내는 아니었어요. 과학적으로 어떤 하늘을 연구하면서 어떤 뭔가를 발견했던 사람들이겠죠. 아무튼 동방박사들은 낭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미친놈 소리 한 번쯤은 들어야 됩니다. 뭐야 쟤는 이렇게 거침없이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의미와 빛을 추구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하느님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 내 인생을 찾겠어, 나를 찾겠어가 아니라 난 이렇게 한번 하느님을 찾고 싶어, 만나고 싶어 라는 어떤 이런 낭만으로 내가 추구했던 안정적인 어떤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은 이런 거야, 어떤 이런 확신들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한번 나서 볼 만한 어떤 낭만이 필요합니다. 평생이 쳇바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만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헤로데입니다. 헤로데. 헤로데는요,
머리로만 고상한 종교 이론만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죠. 다 알아요. 다 알아. 책도 다 있어. 막 누가 다 가르쳐줘요. 그죠? 궁금한 건 다 성수를 왜 찍죠? 왜 들어올 때? 뭐 이런 거 궁금한 거 다 배워요. 근데 꿈쩍도 안 해요.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그죠? 묵주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하니까 인생이 정말 불쌍해지죠. 이 낭만적인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오죠. 그래서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당에도 누가 찾아와서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여기 인생의 빛을 비추어줄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근데 이 헤로데는 어때요? 꽉 막힌 자기 확신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 확신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게 인생이야, 이게 성공이야, 이래야 안전해, 이래야 행복해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네,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내 자리 뺏을까 봐. 네. 그래서 꽉 막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 티가 나는지 아세요? 내 자리 뺏길까 봐. 네. 내 자리 뺏길까 봐. 예를 들면 남편분들은 내 자리를 언제 뺏기죠? 아기가 태어나면 천덕꾸러기가 네, 그렇게 내 자리를 뭔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남자들이 또 언제 또 우울해지죠? 퇴직할 때 내 자리가 뺏겼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자리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지, 어떤 자리, 어떤 안정, 어떤 편안함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할 때 어떻게 되죠? 이웃들은 나에게 위협이 됩니다.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위협이라고 느끼게 되고 끌어내리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의 내면은 아주, 그래서 이 내면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배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확신을 가지고 성당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성체를 모셔도 어때요? 아무 느낌이 없고요. 고해성사를 봐도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을 알아보고 알아듣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시 낭만을 되찾으면 됩니다. 떠나야 되겠다. 내가 지금 꽉 막혀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성경 말씀조차 기쁘게 놀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영혼의 상태가 돼버렸구나.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들의 낭만을 여러분의 삶에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들 시큰둥한 것 같네. 가슴이 뜨거워요? 네? 아기 예수님 보면서 막 무릎 꿇고 경배하고 싶어요?
이 동방 박사들의 또 다른 모습은 이 놀라움이 또 뭐냐면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별에서 그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이렇게 길을 걸었는데 마주한 게 누구예요? 마주한 게 그냥 가난한 마국간의 한 아기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그토록 찾았는데 근데 그걸 알아보네. 그걸 알아봐요. 하느님을 그토록 찾았는데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보물상자를 열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게 돼요. 경배를 하는 거죠. 이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수많은 찾는 여정, 뛰는 가슴을 회복하고 그렇게 걷고 희망으로 걷고 또 걸은 뒤에야 다시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네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 사람이 되신 하느님, 이 신비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숙이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름 받아서 여기 왔죠?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집에 거하시며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며 사랑을 위해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 태어나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 아시죠?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늘의 광대함과 별들의 표징으로 나타나셨지만 낮은 지붕 아래에서 발견되기를 선택하신 하느님, 갓난아기의 연약한 육신으로 포대기에 쌓여 동방 박사들에게는 경배를 받으시고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을 일으키셨다. 되게 멋있죠? 제가 또 나만 멋있나 봐.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제가 이래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에서 놀랄 수 있는 사람, 분명히 구분이 되죠. 아기 예수님에 놀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기 예수님에게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야, 경배도 안 해. 그래서 마침 또 우리 어린이들이 왔네. 내가 어제 잔소리했거든요. 경배. 여러분 뭐 내놓을 거예요 오늘? 뭐 내놓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 미사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실 오늘의 핵심은요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오늘 일독서 내용이 뭐예요? 다 와가지고 경배하는 장면이고, 화답성도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봉헌해 하고 1,000원짜리 딱 주면 아이들이 경배한다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예민한 얘기인데 제가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소중한, 좀 아깝다라고 느낄 정도로 의문을 제기할 정도의 봉헌을 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겠죠. 그렇죠? 소중한 분이야, 우리가 경배를 드릴 분이야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소중한 분이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라는 감각이 이제 좀 생기겠죠? 네.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이란 분이 나에게도 소중한 분이라는 감각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1,000원짜리 이렇게 막 내면 어떨까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네, 내가 귀찮고 이득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걸 훈련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 엄마한테도 용돈은 잘 줄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아까워하기 때문에 경배를 안 한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사실 요즘 시대는 경배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 성당에도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게 장개틀이 없어졌다는 건데, 경배의 정신이 없어지다 보니까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거나 내 소중한 것을 드린다거나 하는 감각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성당에 와서 경배하지 않고 나에 대한 사랑을 키우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한테 용돈을 줄 때 아까워할까요? 기꺼워할까요? 아까워요. 네. 내가 이 물건 살 때 1,000원 깎아서 쿠폰 먹여가지고 겨우 샀는데, 그런 돈의 감각이 있는데 누구한테 그걸 나누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겪는 내면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내면에 겪는 문제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미워하게 된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때요? 그 아이의 내면에 부모조차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고 혼자 남아버리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했던 얘기들은 뭐였냐면, 지금도 엄마 아빠조차 사랑할 수 없는 그 공간조차 너의 내면에 없다면 앞으로 넌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혼인을 하고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결혼했으니까. 마음이 고장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 하나, 아기 예수님의 자리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그 아기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주시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화나게 되고 힘들다고 막 외치는 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목소리 속에는 하느님을 찾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희망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써온 건 많지만 특히 여기 젊은 분들도 꽤 있는데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동방 목사들은 과학을 잘 알고 있었다. 과학은요, 사실은 과학이 정말 제대로 연구하게 된 건 가톨릭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가톨릭하고 신앙과 과학은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창조물의 수학적 계산들이 다 숨어 있다라는 건 창조주가 과학을 사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이 하나의 발명품을 개발해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믿어요. 근데 진짜의 과학자들은 사실은 우주를 연구하고 어떤 미생물 하나를 연구하면서도
창조주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인정하면 쉽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건 내가 지금 나 자신에 갇혀 있고 세상을 보는 지평이 좁아져 있구나. 그러니 다시 별을 보고 떠나야겠다. 다시 걸어야겠다. 내 인생에 더 의미를 줄 수 있는 더 밝은 빛을 찾아 떠나야겠다. 그런 낭만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